내셨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나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나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같이 말씀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망도 묵지 못하고 불의의 홍수가 쓸어가지 못하는 자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합시다. 나는 사망도, 당신은 사망도 묵지 못하고 불의의 홍수가 쓸어가지 못하는 자입니다. 아멘. 좀 길죠? 자, 예, 가불 관계에 대해서 요즘에 뉴스를 보니까 요즘 설날이나 추석에 예, 이 새로운 문화가 정착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 어, 그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 그다음에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 요즘에 이런 문화를 바꿔가자. 또 직장에서 갑을 관계, 예, 이런 문화들이 점차 대표적인 기업이 뭐 삼성이라는 기업도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이 갑을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 굉장히 조직의 그 경직된 경직시키는 조직을 경직시키기 때문에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조직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권위주의의 이 그런 어떤 결과물인 갑을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 굉장히 요즘에 많이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어, 사회가 참 많이 변화되고 있는데 우리도 정말 그 안에서 우리의 역할이 뭔지 또 고민해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또 여러 가지 혼돈과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때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이 성경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고 말씀 붙잡고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음, 시편에 있는 18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주일 말씀 때 배웠는데요. 좀 감이 보시죠?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8편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 왕이 결국 40년에 어, 정확히 20 몇 년 후에 20여 년 후에 기름 부음을 받고 13년이 지난 다음에 유다 베냐민의 지파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7년 후에 열 지파가 다윗 왕에게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고, 우리 왕이 돼 주십시오라고 해서 왕이 전체 땅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된 사건이 2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20년 후에 결국 왕이 됐습니다. 다윗 왕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윗을 보면 그 전에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반역을 일으키거나 또 자기 뜻대로 나는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사람입니다. 당시에 사무엘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사 시대를 정말 종결지은 사사죠. 마지막 사사, 그리고 위대한 다윗 왕을 이스라엘을 말 그대로 하나로 만든 왕입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의 시황제처럼, 그리고 뭐 로마의 시저처럼 이렇게 이 자기 나라를 완전히 통일시킨 사람이죠.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뜻은 참 우리나라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반드시 왕이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자기 뜻대로 뭔가 반역을 일으키거나 역성혁명을 일으켜서 왕이 된 게 아니고 역성혁명을 해서 왕이 된 게 아니고 13년 동안 도망자로 살다가 사울 왕의 쫓김을 받고 13년간 도망을 받고 살다가 그리고 또
얼마나 유다를 등에 업고 있다라는 게 굉장한 유다 지파를 등에 업고 있다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세력 아닙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이 열 지파를 정복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들 스스로가 왕이 되라고 요청을 해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이 다윗 왕을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다윗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다윗 왕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같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의 만왕의 왕이시고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왕이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처럼 사역하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 왕이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아멘 안 하시면 저기 아멘 안 하시면 저기 돌들이 아멘 하실 그분이 우리 왕이시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 왕은 갑질하지 않으십니다.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하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이 동의할 때까지 우리를 계속 삶 속에서 사인을 보내주시고 설득하시고 이렇게 배려하시는 분. 어떨 때는 강하게 드라이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를 끌고 가지는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이 왕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이 다윗 왕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스타일을 보여준 왕이죠. 실제 왕으로 있었을 때 모든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었을 때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보여준 왕이 대표적으로 다윗 왕입니다. 그 왕, 다윗의 왕권을 주셨다. 예수에게 주셨다라는 말은 이 왕이지만 만왕의 왕이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지만 자기 뜻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겸손히 섬겨주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이 주님이 이 놀라우신 분이 우리 마음에 우리 영과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왕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분.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양을 양육하리라. 할렐루야. 겸손하여 나귀를 탔습니다. 이번에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 겸손하여 나귀를 탔도다. 겸손하여. 다윗 왕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죠? 겸손하여 다윗 왕. 다윗 왕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한 가지 사건 빼군요. 여러분도 아시죠? 임마누엘이라 하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또 친히 징조를 너에게 보여. 이사야서 7장 14절. 7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있는 선지자 예수를 보고 예언한 대목입니다.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셔서 나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려 주신. 근데 통치하는 스타일은 다윗처럼 하신다. 할렐루야. 이사야서 8장 8절 흘러 유다에 들어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그 임마누엘이신 주님의 영향권이 내 땅, 내 삶의 모든 땅의 영역에서 가득하리라. 할렐루야. 목에까지 미치리라. 내 삶을 온전히 다스리시는 분, 내 삶을 전체를 통치하시는 분. 마태복음 1장 13, 23절 보라 처녀가 내 아들 낳을 것이 그 이름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입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다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주님 내 인생의 모든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다 완성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할 일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고 네 마음껏 한번 해봐라. 네가 실수하더라도 나는 다 채워주겠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다 이뤘다라는 말을 통하여서 내가 할 일이 없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네가 실수한 것도 내가 채워줄 것이다. 너는 내 품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해봐라. 나를 믿고 모든 것을 다 해봐라 라는 뜻입니다.
원수 갚는 거. 로마서 12장 19절. 내 상한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 있을 때 원룸값이 내게 있으나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예. 우리가 삶을 살다가 마음껏 해보다가 억울함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신 나에게 여러 가지 해를 끼치고 갑질하고 또 이 세상이 그렇게 그런 스타일로 통치를 하지만 다윗 왕 빼고 다른 왕들처럼 통치하지만 그 모든 것들 너에게 억울함을 주는 피해를 주는 자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원수를 갚아주시는. 왜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습니까? 복을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예, 주님이 우리 주님의 자식들은 우리 주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25장 22절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도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실제 예수 그리스도 겸손하신 그 왕이 나귀 타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배우도록 오른뺨을 대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왼뺨을 때리거든 오른뺨도 들이대라.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 예수님 이 땅에 복음서 읽어보면 어때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권면하시네.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권면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나에게 해를 끼치는 원수일지라도 하나님께 맡겨라. 심지어는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 원수에게 원수가 물을 달라면 물을 주고 입혀주라.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사랑해라. 왜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이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시편 18편 43절에 나의 백성, 나를 백성, 시편 18편입니다.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나를 알지 못한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니.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 이방인이죠. 보십시오.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왕이 되셔서 모든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그 구원이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예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세상 온 민족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또 그 백성들이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46절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백성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도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의뢰 관계에 있을지라도 우리 의뢰 위치에 있을지라도 그 갑을 어떤 위치의 관계가 아니고 우리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모든 사건 가운데 친히 주관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 자기 자녀 또 백성들을 돌보시고 친히 위로하시고 우리를 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남편이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처럼 겸손한 왕인 우리를 그 사망의 줄에서 또 홍수, 창수, 물 가운데서 우리를 그 세상에 나를 휩쓸어가 버리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세상의 문화, 세상의 어떤 이 갑적인 갑질하는 그런 세상의 문화 가운데 나를 휩쓸어 갈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어때요? 나를 구원하시고 사망의 그 위협 가운데서도 나를 어때요? 시편의 18절에 16절에 나온 것처럼 그 끈으로 나를 묶고 계시는 거예요. 그 끈으로 나를 묶고 계시죠. 그래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얼마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를 통하여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결코 정을망하지 말고 모든 것을 시도해보고 모든 것을 하나님 이름으로 행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나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할렐루야.